아멘. 오늘 바울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는 아시아 다소 지방에 다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다소이고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아버지도 학문을 갖춘 아주 높은 신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기 전에 다소 대학을 나왔고, 또 그는 이 유명한 명문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많은 재학 중에 유명한 친구들, 많은 철학가, 많은 지식인들을 갖고 있는 많은 권세 있는 자들 혹은 종교인들,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육의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히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죠. 지식인일수록 더 예수님의 그 죽은 자가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게 그게 보통 있는 상례인데, 바울은 자기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식의 지식을 의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기는 죄인의 괴수고, 근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택하여 예수 믿게 했으니 이것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런 사도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맨 나중에 그런 예수 믿었지만은 12사도 그 이상으로 굉장한, 이스라엘 세계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던 참 위대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신앙이 있다면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모든 것이 우리의 헛것이에요. 예수 믿은 것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구태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는 믿는 이 부활 신앙처럼 가장 위대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연말에 이렇게 1년을 잘 보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오늘 바로 깨달으면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구원 나의 구원,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능치 못한 그 모든 기적들이 오늘날도,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이 사건은 역사의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건, 세계 역사 가운데 똑같이 역사의 중심이고, 세계 역사가 기독교의 성경 역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분 사건도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역사에 일어났던 한 역사의 사실이고,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진짜의 가상이 아니에요. 진짜 이 실제의 역사의 사건이다. 역사의 사건으로서 먼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봤기 때문에 이건 꾸밀 수 없는, 이건 가식할 수 없는 실제 역사의 한 사건이다. 인류 역사가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탄생, 그의 성장, 그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배운 깊고 넓은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는 더욱이 자연과학을 더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모든 천체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 더 박식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도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질병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병에서 고쳐지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질문하고 던진 말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막 항의한 거예요. 예? 내 생명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은 것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건 천고에 철저히 이게 풀지 못한 우리 인생의 이건 의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은 이거는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다. 혼적인 부활만이 아니다. 실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육신이 분명하게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살아난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부활이고 이거는 구원이고 이건 우리들의 큰 소망이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은 이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활.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 믿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그 사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니까 다시 강림하잖아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혼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육체.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영적 생명, 그 다음엔 우리는 혼적 생명, 한 가지는 또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 생명인 것이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사랑, 이것은 다 혼적 생명이죠. 이건 혼적인 생명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먹는 것, 우리가 먹고 자는 것, 춥고 더운 것, 고통을 느끼는 감각은,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오늘 연말에 다 차려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입고. 저도 오늘 멋있게 차리고 나왔거든요. 새로운 넥타이에다가 또 양복도 작은 걸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 늙은이가 왜 저렇게 좀 널널하게 입지 왜 하냐. 이건 제 마음도, 저는 옷도 제 마음대로 못 입어요. 누가 이렇게 성도가 목사님 이거 꼭 메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메고 나온 거예요. 이거요. 와이셔츠도 다 메고 나온 거예요. 그분이 보시라고. 이거 안 하면 또 그분 다음에 안 해주거든요. 자꾸 메고 나와야 또 해주거든요. 옷도 또 내려고 와가지고 백화점 가서 나는 좀 널널한 거 입고 싶은데, 이건 목사님이 좀 나이는 먹었지만 젊게 보이라고 또 딱 맞는 걸 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좀 거북해도
있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육체적인 육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영적 생명이고, 사상, 감정, 생각은 이건 혼적 생명이고, 먹는 것, 사는 것, 잠자는 것, 이거 다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 가지 생명이 결합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육체가 죽습니까? 영혼은 남아있고 안 죽고 존재하고 혼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사실 우리가 믿는데 왜 육체만 죽어요? 육체만? 왜 우린 늙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늙으면 우리 모양이 망가지고 말이에요? 숨없죠. 근데 여러분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령한 그 몸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었어요. 아담의 그 육체의 피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늙어지고 병들고 육체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생명이 죽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가 부활된다면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육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이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부활이로구나. 예? 그리고 우리 늙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또 12월 한 달 또 지나갔네. 내가 한 달 또 먹었으니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손과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년 미만이고 많이 살아봐야 5년 10년인데 야 이거 금방 지나가는데 이거 그러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 늙어가지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탄생되어 간다. 그렇게 믿으시면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누구의 노래가 이런 게 있네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도 그런 노래 있던데 말이죠. 정말 우리 생명 익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구원되어야 이게 완전한 박자가 맞는 이게 아주 조화를 이룬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우리 생명이 바로 부활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원한 영과 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의 부활이 없이 진정한 부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돼 가지고 다시 만날 때 우린 죽지 않는, 더 이상 이제 부활되면 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또 죽게 한 거죠.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이 땅에서는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부활은 진짜 이제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어떻게 살리까? 이 질문에 바울은 육체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역사의 사건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눈으로 봐. 그리고 예수께서 내 못자고 난 손을 만져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해서 옆구리에 상처받은 그 모습을 다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을 친히 예수님이 증거해 주었어요. 예수님 이해는 이렇게 우리 구조가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신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고 죄를 짓고 육체가 죽었지만 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영을 줬고 우리 생명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만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부활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는 천국이 다 우리 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도 운동선수 대표가 나가서 나라를 대표가 싸우면 그 한 사람이 지면 그 나라가 전체가 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기면 전체가 다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하나 때문에 인류는 망했고 예수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 기쁨 되어지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신자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그 몸의 보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단도 많고 저희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뭐 철학적인 얘기 무슨 종교 뭐 그들의 육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파당을 짓고 복잡한 그들에게 말이에요. 미혹의 시기 질투하고 그들에게 가장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이 신앙만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신앙을 가지면 모든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다 해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몸의 부활이다. 우리 몸이 부활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말 지금 전 목사님이 저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지금 저게 그냥 하는 얘기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더군다나 처음 오신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이상한 말하고 있네. 어떻게 혼자가 부활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믿는 게 은혜라니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는 부활 여러분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보는 건 누가 우리를 부활시킨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어보세요. 먼저 육체가 죽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부활 신앙이에요. 육체가 죽지만 우리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또 다른 새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언젠가 부활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육체가 죽었는데 또다시 새 생명의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그건 미신이다. 미신이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육체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반대한 자에게 그런 과학자로서 이 초목을 본 거예요. 초목의 씨앗의 그 발화에 대해서 초목의 씨앗의 발화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를 여러분 땅에 쏘서 죽어야 살아나지 그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그건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돼요. 땅에다 썩어지니까 새로운 생명 나왔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치가 우리도 죽어요. 죽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답은 간단한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목의 씨앗의 그 발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겉껍질만 외형만 썩는 것이지 그 안에 그 씨 속에 배아가 있어요. 배아. 그것이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저기 작아서 잘 모릅니다. 생명이 그렇게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요. 씨 속에. 놀라운 사건이죠. 생명. 정말 이 작은 생명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이 병들게 하고 이 작은 생명 때문에 온갖 질병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생명의 이 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싹이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3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뿌리는데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예를 들면 겨다씨에 작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겨다씨를 뿌리면 그게 싹이 나가지고 이게 나무로 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그 나무 속에 깃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바람이 불려서 훅 뿌리면 나갈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나물같이 자라더니 이게 큰 나무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로 조직된 육체가 이 세포 속에서 작은 세포로 출발해가지고 이러한 육체가 되는 거와 같은 가지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과거에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물방울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물방울이 변해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나가 됐다니까요.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참 각색 모양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조언이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자라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다는 거예요. 예? 욥기서 1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나무는 소망이 있어요. 나무 같은 것도 소망이 있어요. 나무가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식물에 불과한 나무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된 말이겠습니까? 나무는 소망이 있어서 인간이 찍힐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음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라. 자연과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죽으면 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오늘 바울의 이 주장이 내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 내 생명이에요. 예수의 능력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 기도, 예수 천국 내 천국, 다 예수님 거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염려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말이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것인데 부활신앙 때문에 어떤 박해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어떤 자기의 고통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부활신앙 때문에 이기는 것이죠. 과학적인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몸의 부활을 넉넉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를 종자에 따라서 여러 형체가 생겨나듯이 육체는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다. 다 모양대로 모든 자연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렇게 언젠가는 새 생명의 몸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부활 신앙은 뭐냐면 죽음 후에 받는 우리 새 생명이잖아요. 이 부활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은 새 생명의 몸인데 이거는 옛날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한 그 생명, 주님의 부활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42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우리 다 썩잖아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은 다시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는 정말 욕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인데 다시 되는 그 부활 몸은 영원한 몸이다. 아주 그 영광스러운 몸이죠. 이건 죄를 많이 진 육체인데 악한 것으로 약한 것, 이거 약한 것이잖아. 이 몸이 부딪히면 깨지고 병들고 약한 것을 심었는데 부활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병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병들지만 이기세요. 다시 우리가 부활되면 다시는 병 없어요. 절대로 병이 없어요. 다시 산 우리 몸은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거나 배고프거나 춥거나 그게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요. 이게 영화스러운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의 몸은 이게 왜?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되어지고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과거에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이 육체의 육의 몸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걸 다 벗어나서 다시 신령한 영의 신령한 그 몸 속에 우리는 산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된다는 사실.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45절 이하는 또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래. 또 아담 나온 얘기. 우리는 아담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은 거 사실은요.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혈기, 우리의 혈기를 줬어요. 생명이 이게 혈기 있는 생명이에요. 피가 있는 생명이니까 이건 썩어야 되고 이거는 병드는 것이잖아요. 그걸 줬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령한 몸을 주신 거예요. 네. 신령한 몸, 정말 아픈 몸이 아니죠. 진짜 멋있는 몸을 줬으니 그러니 오늘 이제 늙는 것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 거죠. 아픈 것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요. 네. 혈기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되게 한 것이었다. 우리 혈기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바꿔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담의 그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아담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할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된다. 왜? 예수님이 기도해서 다 들어주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같은 그 생명을 받은 존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만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담대히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 내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가 이루어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음과 함께 육체가 소멸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신앙이에요. 혈기에 맞는 몸이 있듯이 우린 영에 적합한 우린 영체에 적합한 몸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약한 혈기 있는 육체에 맞는 몸이 있다면은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서는 영의 사람에 알맞는 영광의 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썩어지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래서 부활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입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의심이 많은가 봐. 42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들이 엉터리 믿지 말고 장난삼아 믿지 말고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부활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또 이상한 말 하고 있네. 당신이나 믿으시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런 사람은 부활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건 주님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믿는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답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믿으면 그냥 자기는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4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린 신령한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 누구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기도응답, 누구 기도응답? 내 기도응답. 예수의 능력, 누구 능력? 나의 능력. 예수님의 천국, 누구 천국? 나의 천국.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게 신앙인 것입니까? 그래서 사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 주님의 은혜가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이 땅을 접수하기, 인류의 종말에 인류를 심판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그 당시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 살아있으면 어떻게?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안 죽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 신령한 몸으로 그냥 죽음도 안 보고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그냥 죽음도 안 통하고 변화될 것이니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제발 좀 살아있을 때 오세요. 죽기 싫은 사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안 죽고 그냥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살아남아 그냥 그때 뭐 100세가 되고 여러분이 나이가 150세가 되어서 오래 살다 그때까지 안 죽고 있다가 주님 오시고 이런 그때는 안 죽고 그냥 그대로 뭐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야, 그걸 어떻게? 그건 여러분이 냈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분이 구주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이젠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인류 종말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권능으로 천지는 일변하고 모든 하늘이 다 날아가 버리고 체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그때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데, 천지는 이렇게 일변하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부활됨과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가지면요, 진짜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자도 맹수도 안 두려워한 거예요. 무슨 뭐 죽음도 순교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이 약속을 믿고 그는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담대고 용기 있는 자가 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활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51절 이하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비밀,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임한다 그랬거든요. 나팔 소리, 전쟁에서 나팔 불는 것지만은 주님이 임할 때도 온 초대가 떠나가도록 그 나팔 소리로 임할 때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우리 진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끝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에 당면한 그런 재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다 해결되는, 싸울 일이 없어요. 늘 우리는 얘기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희망에 대한 얘기할 것이고, 부활신앙에 대해서만 우리는 늘 얘기할 것이고, 그걸 감사하고 그러지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면 다 끝나는 것인데,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시큰둥한 것들이에요. 그건 죽음과 함께 떠나가는 것인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58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보세요. 견고하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뭐예요?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을 모르는 자에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부활 없잖아요. 멸망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 굳게 지키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지. 왜 그 시시한 갖고서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연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복잡한 문제, 오늘 이 신앙을 여러분 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 참 행복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정말 참 보람도 없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 있는 동안에 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아보자,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이 부활신앙, 나팔소리 이럴 때 내 이름이 기억되고 불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가 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게 헛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오늘 이 성경 말씀, 바울의 이 말씀은 꼭 믿으십시오. 이거만 꼭 잡으세요. 그것이 주님이 제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다 그 당시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우주 만물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도 구원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부활의 그 손 안에 미래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언젠가 약속대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이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오늘 잘 사는 거 사람들 알아주지 아니해도 여러분 수고한 거,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고 숨어서 일하고 고통받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땀 흘린 거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억되다가 마지막에 다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이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떤 환난에 처해도 우리는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정말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처럼 정말 시급한 이 사명을 여러분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금년도 이 안에 다 지나가 또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또 공쳤어요. 한 해 동안도 해오신 분 많이 또 계시지만요, 공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다시 용기 100배 분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시에 함께 부활되어서 그래서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는 한 해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미래 내년도 우리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꼭 한 해의 겨울을 맞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린 부활 신앙으로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 기도로 드리기 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게 하셨는데, 목사님 저도 정말 그렇군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육체의 몸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저도 오늘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도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고 싶고 영생의 구원에 나도 내 가족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저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호명하신 분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 호명하신 분들 주님은 아십니다. 어디 계시든지 자리에 앉아 막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천국, 나의 천국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으니까 우리 그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갖고 나올 문제 무엇인지, 여러분 아픈 거 있습니까?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은 모든 자의 구원이세요. 주님은요, 모든 것의 구원이에요. 이건 내 능력으로 못해요. 나의 능력, 나의 지식 아무것도 못해요. 예? 나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요. 그 나의 죄도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보다 더 많은 일도 너가 할 것이다 그랬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에 떠나가라. 모든 환경은 오늘 해결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한도 다 됐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해 주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